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북쪽,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 모든 경계를 하나님이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 구역 바깥으로는 나라를 확장시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의와 믿음으로 통치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서 제국주의가 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불필요하게 군사를 증대시키거나 말이나 전차 같은 무기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시죠. 다윗 왕 때는 영토가 이래요. 다시 한번 전의 그림과 다윗 왕 때의 영토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다윗 왕 때의 영토입니다. 거의 같아요. 동쪽으로는 약간 더 넓혀졌지만 북쪽으로는 수복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계 구역을 넘어서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왕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영토를 잃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 모든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경계구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나라의 경계선 바깥으로는 그 나라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그림,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솔로몬 때입니다. 자, 솔로몬 때의 영토예요. 솔로몬 때는 나라가 비약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획득한 왕이었어요. 그만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명령하셨던 경계 구역을 벗어난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국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에요.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괴롭힘 당하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처럼 대제국을 이룬 것을 좋아하며 기뻐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국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힘있고 강성하면 하나님 역시 민족들 가운데 높아지실 것 아니에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그랬죠. 신들의 전쟁이에요. 다만 민족이 각자의 신들, 그 깃발, 여호와 니시잖아요. 그 깃발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대리전인데 나라가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신이 졌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 의해서. 그렇다면 나라가 강성해서 그 신들을 정복하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기 더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국화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라가 제국화되면요, 필연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야 제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국이 있는 곳에 언제나 억압이 있어요. 폭력이 있습니다. 굴종이 있고 피가 있어요. 제국은 탐욕에 기초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피를 흘리건 죽건 어쩌건 상관 안 해요.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 다른 민족이 억압당하든 굶어 죽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에요. 따라서 제국과 평화, 제국과 자유, 제국과 화해, 제국과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화되는 것을 막으신 이유예요. 우리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제국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운 나의 제국을 위해 남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을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있는 것은 나 자신이 내 삶을 제국화할 때 그런 삶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든 나라든 제국화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참된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선민이 되길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위해 선택하신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제국화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그 백성이 선민이란 말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맡길 예자를 써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 예금할 때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거, 이게 예금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아뢰고 백성을 위해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요 사명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즉 중보사역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일컬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해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엔 제사장이 없어요. 선지자도 물론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민족을 대속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까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고 남에게 고통 주고 억압하고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 땅에서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먹고 생활할 자그마한 공간만을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작게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경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커요. 왜 그 정도의 공간만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에 대한 이 제사장 나라였어요. 따라서 그들에겐 그들이 먹고 생활하는데 자족할 만한 조그만 땅만 있으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계 구역을 정해주신 이유에, 이 구역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역 넘어서는 순간 너희는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잖아요. 제국화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제국을 위해서 내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 경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더 크링크라는 성서학자가 쓴 성경시대 이스라엘 문물과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크링크는 오랜 연구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할당받은 땅이 얼마나 됐는지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 이스라엘 평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당 몇 평의 땅을 불화받았을 것 같습니까? 할당받았을까요? 크링크가 땅의 면적과 인구를 비례해서 가족별 평균해 본 결과 한 가족당 1224평을 받았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한 가족이 1224평을 가나안 땅을 할당받았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들 이 정도 땅을 갖고 계신가요? 1224평. 물론 더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 아닐 거예요. 이 정도면 자족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24평의 땅을 가족 땅 최소한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주신 거예요. 최대한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경계 1224평 외에 땅을 확장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정해 놓은 표시가 경계석이에요. 경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표를 벗어나지 말라, 경계표를 늘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뭡니까? 이웃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땅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가지면서 내 인생이 제국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탐심입니다. 그럼에도 이 경계선을 허물고 벗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탐욕에 의해 내 인생을 제국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에 침륜되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 믿음을 떠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처럼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 당시 군사력이 나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당시 세계에서 무려 130만 명의 상비군을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구역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신실함이에요.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경계를 벗어나요. 그리고 제국을 이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이 더 위대한 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두 쪽 내신 겁니다.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이 제국하는 걸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바라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제국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라고 불리는 제국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로마 제국, 하나는 몽골 제국이에요. 몽골 제국 같은 경우 특별히 유럽까지 다 삼킬 정도로 가장 위대했던 그 제국입니다. 어떻습니까? 몽골 제국 그 후손들 보세요. 초라합니다. 로마 제국이요? 아예 사라졌어요. 제국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국엔 언제나 굴종, 억압,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국이에요. 지금 미국을 봅니다. 미국은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고결하고 순결한 나라예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성경을 의무 교육에서 제외시키죠. 그때로부터 세속화가 되기 시작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폐기시킵니다. 세속주의로 흐르고 인본주의로 흘러요. 신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흘러요. 지금 점점 미국이 제국화가 되고 있어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였어요. 전 세계를 보호해 줬어요. 이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신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다른 나라를 보호해 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들도 먹기 살기 힘들다. 우리들만 잘 살면 된다. 제국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대한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국화되고 있다고요. 각자 제국화를 꿈꾸고 있어요. 유럽도 함께 연합을 블록을 형성해서 제국화되고 있죠. 이제 아시아도 그럴 거예요. 중국도 그럴 겁니다. 각자 제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국화의 길은 필연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심히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게 뭐예요? 빛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일제가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잖아요. 일본 제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수탈당했잖아요. 제국이 있는 곳에 항상 이런 수탈, 억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23분이 일제에 의해 죽임당했잖아요. 온 재산 다 빼앗겼잖아요. 집들이 다 불탔잖아요. 이게 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 어디입니까? 제국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원하시지, 각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전해주실 원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고 자신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정의와 평화, 화해와 평등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 나라가 억압과 폭력, 불평등과 피를 흘리는 제국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사장 나라를 불러서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화됐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 나라가,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제국이 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곳은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며 화해와 평등이 실현되고 사랑과 화목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고 생명과 구원이 흐른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중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제사장이란 뭡니까?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 성도는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버리고 제국화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버리셨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제국화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어떻습니까? 과연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백성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안에서 화해와 평등, 자유와 기쁨,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기독교인이 무려 30%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 어느 선교 역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단시간 만에 30%가 된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엄밀하게 30%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무종교 국가라는 사실 아세요? 무종교인이 6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볼 때 무종교 국가로 분류돼요.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이 30%예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30%나 되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19년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과 1%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1%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33인의 그 독립선언서 작성자 가운데 무려 절반이 기독교인이잖아요. 1%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의 비율, 레위인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총 인구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가 총 60만 1730명이었어요. 여기서 레위인의 숫자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전쟁에 동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따로 계수를 했어요. 근데 레위인들의 인구는 20세 이상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만 1개월 이상 남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했을 때 보니까 총 2만 3천 명 정도 돼요. 레위는 이스라엘 인구의 3.8%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보다도 적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인데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1개월 이상으로 했으면 이게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3% 남짓 사람을 구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속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바닷물의 염분이 약 3%예요. 이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얼지 않게 만들어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3%의 이 염분이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의 염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소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3%만 제대로 신실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제사장처럼 드려진 이런 사람들이 3%만 있다면 우리나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아요. 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3%면요 얼마에 150만 명. 150만 명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사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3%하면 약 200명이면 3%면 6명이에요. 그리고 3.8%면 8명입니다. 8명에서 6명 정도 신실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아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타락한다? 사실상 3%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적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에 30%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사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다? 이건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직분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 나라는 결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제국, 탐심의 제국, 세상에 속한 바벨탑을 세우려는 그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제국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탐심과 욕심, 내 안에 바벨탑을 세우려는 그 제국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때 비로소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나는 새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성도들마다 그 안에 욕심과 탐심이 가득해요. 다 자기 제국을 세우고 있어요. 자기 제국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만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제국이에요. 이것이 넓게 되면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든 나라든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 선민 이스라엘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명확합니다. 믿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면 우리나라는 말세지말에 선택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국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거나 굴종시키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제사장 나라를 먼저 이루어서 이것을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말세지말에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성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며 이 나라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서 참된 자유와 정의, 공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며 모든 어둠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